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두 번째로 양자역학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제 전공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서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이제 이렇게 보여서 살짝 흥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문과계통의 사람들은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안 되어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2 때에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너는 적성검사에서는 문과인데 왜 이과로 정했느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적성검사에 의하면은 문과 적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과인 이제 물리학과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했고 또 컴퓨터 엔지니어로 거의 30년을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혹시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인생을 헛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공을 그래도 조금 살려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전공을 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어쩌면 그 적성검사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겠죠. 자, 빛을 이제 연구해 보니 이제 그 물질을 쪼개어서 더 이상 쪼개어지지 않는 입자, 즉 양성자나 중성자, 전자 같은 것들을 양자라고 하는데, 퀀텀이라 그러죠. 양자들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빛을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입자는 말 그대로 무슨 형체가 있는 어떤 물체이고, 파동은 바람처럼 현상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것이죠. 한 가지 물질은 한 가지 성질을 갖는다라는 고전 물리와는 완전히 딴판으로 양자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자들이 주로 이제 파동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다가 어떤 관찰자가 관찰을 하면은 입자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찰자의 효과라고 하고, 그것을 제목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관찰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실체가 되고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자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현상을 가지고 제목처럼 그것을 이제 중첩 현상이라고 하는데, 슈퍼포지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육신과 영혼, 영과 육, 이런 이원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의 두 가지 성질, 이 입자와 파동, 이것들이 우리 몸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당연히 우리 몸도 양자로 결국은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육신은 입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영혼은 파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형체가 있는 입자는 육신이 될 것이고, 또 바람처럼 우리가 느낄 수는 있는데 형체가 없는 것이 우리의 영혼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로 프뉴마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공교롭게도 바람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놀라운 일임과 동시에
뭐 당연하다고 보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또 보면은 입자는 어떤 물체를 통과할 수가 없죠. 그 우리 몸이 입자니까 만약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가려면은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입자끼리는 통과를 할 수 없으니까 부딪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래층 거실에 있는 와이파이 그 모뎀에서 나오는 전파는 파동이죠. 그래서 그 와이파이의 신호가 벽이나 그 청을 통과해서 침실에 있는 때까지도 이제 그 스마트폰까지도 도달해서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유튜브도 보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입자와 파동 중에 파동일 때에 이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 주로 파동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의 말이 있습니다. 저 달을 볼 때에 우리가 봄으로써 존재를 하느냐 아니면 보지 않는 동안에도 존재를 하느냐. 좀 완전히 무슨 헛소리처럼 들리지만은 이 양자역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의 본질은 우리가 이렇게 뭐 당장 볼 수 있는 뭐 이런 입자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에너지의 원천인 파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은 영혼이 사실은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아도 육신으로 살 때보다는 영으로 사는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뭐 상당히 수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조차도 우주의 모든 만물조차도 사실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은 파동으로 꽉 차 있다고까지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자와 파동이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렇게 대치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고 그것이 뭐 이렇게 중첩적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 세 구절의 말씀을 이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구절이죠.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자, 말씀이라는 것은 물론 책에 있을 때는 활자지만은 그것을 누군가가 읽을 때는 그것이 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파동으로 음파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대부분의 사실 사람들에게는 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뭐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들어버리면은 그것은 들을 때뿐이고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냥 하나의 도덕 윤리 또 뭐 상식적인 그런 말밖에 되지 않지만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똑같은 소리가 복음의 소리로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영혼을 살리고 또 그 소리가 그 음파가 우리가 파동을 관찰할 때의 입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되어서 본체가 되어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하고 비슷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자,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을 복음의 소리로 들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시인을 하게 되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시인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소리가 파동이 입자가 되는 순간을 목격한 자들은 그 입자가 또 다시 파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세계, 영혼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또 말씀을 우리가 잘 알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빛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사물들을 밝히는, 그래서 그 사물을 밝히는 빛을 통해서 뭐 열심히 한다든지 열심히 일한다든지 그 정도의 어떤 입자적인 그런 빛밖에 되지 않지만은 복음을 아는 자들, 그 빛이 복음임을 깨달은 자들은 빛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과 영, 육신과 영혼을 이 양자의 중첩 현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는데,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파동은 어떤 입자를 이렇게 통과한다고 한 것처럼 파동처럼 스르르 그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통과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떡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막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안심을 시킨 후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인 의심이 가장 많은 도마에게 자,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를 네가 한번 만져보라는 것이죠. 만지니까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에서 이 보기를 든 이 세 말씀은 우리가 물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사실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죠. 그러나 양자역학적으로 중첩성을 이해를 한다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어떤 논리적으로도 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양자 세계까지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런 완전히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어떤 기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이죠. 얼마든지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확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믿을까요? 믿기 때문에 볼까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팩트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뭐가 잘 안 풀리고 막 내 삶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이번 달 안으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십시오. 막 표적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팩트이기 때문에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는 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양자역학적으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정말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몇 년 전서부터 가끔 이 세상은 가짜이고 환상일 수 있다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은 육신처럼 입자인 상태인데 그 양자역학의 두 가지 성질 중에 이 입자인 상태죠. 우리가 뭐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지만은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가짜라는 것을 잘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육신이 사라지고 영혼만 남았을 때에 그것이 가짜였구나라고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몇 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진짜 같은 가짜일 수 있고 하늘나라는 가짜 같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이 90년, 100년 많이 살면은 사는 이 육신이라기보다는 영원히 사는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뭐 그러면은 뭐 육신은 뭐 그냥 대충 살자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저와 같은 연령대면은 앞으로 한 3, 40년은 더 살아가야 할 터인데 그동안 육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자의 그 중첩 현상처럼 중첩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결국은 파동처럼 현상은 있어도 실체가 없는 또 에너지의 본질인 어떤 그러한 영혼으로 영원히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